오후 예배, 교사 한신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교사 현신 예배로 올려주고자 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찬양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여름 행사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축복 가운데 우리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을 아버지 잘 저희가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어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어로 그 보좌 영광을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는 우리의 주시고 우리 그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다음 찬양 드리면서 또 저희가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주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선생님들을 대표하여 청소년부 노진성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저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또한 교사를 불러 진리를 가르치는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한 영혼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교사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영혼 구원과 어린 영혼을 가르치는 자로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저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찬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먼저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과 능력과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은 친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오든지 오지 않든 신경 쓰지 않는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상황을 살피고 사랑하는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는지를 알기에 힘쓰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사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주일학교가 약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사들 신앙교육의 나태함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다음 세대는 곧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 미래의 우리 교회를 책임질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일학교에 힘을 쓰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힘 모아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투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가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교사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상급은 오로지 하늘에서만 받겠다는 일념으로 오직 희생하며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교사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대중들에게도 인기를 얻었는데 세례 요한이 엄청난 인기가 있었고 이 인기는 사실 물거품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많은 대중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예수님도 직접 세례를 베푸시기도 했지만 대체로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을 재빠르게 이제 바리새인들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금방 소문이 퍼지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님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던 중에 갈릴리로 가시는 중입니다. 갈릴리로 가시는데 이 갈릴리는 이 바닷가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좀 서울로 진출을 하고 좀 부자 동네 가고 이러고 싶고 좀 더 좋은 곳으로 더 지위가 향상되고 이런 것을 바라지만 예수님은 항상 보면 뭐 가난한 동네로 가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고 이랬던 예수님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오늘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통과하신다는 이런 표현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굳이 돌아서 사마리아를 들리지 않아도 갈릴리로 가는 길, 갈릴리로 가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한 그런 일입니다. 갈릴리로도 갈 이유가 없죠. 지금 인기가 있는데 뭐 이곳에 앉아서 그냥 있어도 충분히 예수님께서 대우받고 대접받고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 듣고 이러고 있는데 갈릴리로 굳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로 가면서 또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사마리아를 들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우리가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고 이 아시리아를 통해서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리아의 왕이 사마리아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특별히 사마리아의 그 백성들을 많이 이주를 시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사마리아의 바벨론과 쿠타 등지에서 사람들이 유입됩니다. 그러면서 순수한 혈통의 이스라엘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 동네는 혼혈들이 살게 되는 세대가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서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쿠타 지역에 특히 또 바벨론 지역에 아시리아 지역에 이런 데서 들어온 그런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함께 살면서 쉽게 말하면 그 모든 풍습과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순수한 신앙의 혈통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후손들마저도 신앙생활을 혼탁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쿠팀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쿠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쿠타에서 온 사람들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쿠틴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아주 매우 경멸적인 그런 모욕입니다. 뭐 우리 일본 사람들이 조센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모욕적인 그런 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을 멸시했고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으려고 했고 사마리아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도 일부러 돌아가고 그렇게 피해 다닐 정도로 사마리아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로 돌아서 간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한참 물이 올랐습니다.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역의 제약을 받고 타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런 일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예수님이 전면에 부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피하는 사마리아 땅을 굳이 밟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마리아로 가게 되면 많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미지에 일단 의심을 받게 됩니다. 저분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땅, 저런 사람들을 굳이 찾아갈 필요가 있는가? 그 사람들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복음 전할 때도 많고, 그리고 또 섬겨야 될 것도 많은데 저런 사람들한테 갔다가 그 짧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일을 다 못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참된 선지자로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설득받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하늘의 소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제멋대로인 이방인보다 더 못한 그들의 땅을 밟겠다고 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사마리아로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사마리아로 가는 사람들조차도 경멸하는, 그 정도로 너무나 선입견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싫어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그래서 험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상황에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거칠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그들이 짐승처럼 개, 돼지 취급받으면서 수모를 당한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원한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욱더 싫어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경멸하고 저 사람들이 우리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데 지들은 얼마나 잘났다고 그러냐 이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보면 그냥 어떻게든지 막 헐뜯고, 그리고 싸움을 걸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또 예수님 제자들 유대인인데 같이 사마리아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선대할 리가 없습니다. 기쁘게 맞아줄 리가 없어요. 오라는 것도 많은데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왜 굳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걸림돌이 없습니다. 지금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하나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괜한 의혹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래서 잘 되어가는 사역에 손상을 입고 오히려 사역의 길이 막힐 수 있는 그런 불필요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들리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양쪽 다 타격을 받게 되고 환영받지 못한 그런 행동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왜 꼭 사마리아를 들리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마리아를 꼭 구원하고 싶으신 예수님의 심정을 오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편안함을 위하여 사역할 거였으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사마리아이든 죄인의 집이든 무슨 각종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든 주님은 오직 영혼을 살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들리고 찾아가고 통과하고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 특별히 교사들이 따라야 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죄인의 대명사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좋지 않은 인식을 주게 되고 사역에 어떤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꼭 사마리아를 들려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사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죄인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찾아가서 죄인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꼭 들려야 할 곳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그곳은 사마리아처럼 우리 모두가 싫어하고 기피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우리의 체면이 엉망이 되고 우리의 물질이 손해를 입고 사람들의 평판에 또 좋지 않은 모습을 또 우리가 그렇게 인식될 수도 있고 그런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꼭 들려야 할 곳을 찾아서 그런 장소, 그런 사람에게 꼭 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 정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그들이 숨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들린 거죠. 어둠에서 떨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들리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죽인 범죄한 가인을 찾아서 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인들의 세상에 보내주셨죠. 33년 동안 세상에 들리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같은 이 땅에 꼭 들려야 하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들려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사마리아가 어디에 있냐고 지금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인생들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내게 들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답게 살지도 못했고 그냥 죄악 속에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직접 내게 들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마리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뒤에 또 다른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들도 꼭 들려야 될 곳이 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또 다른 영혼들에게 다른 사람이 기피하고 싫어하는 그 장소에 반드시 너희들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꽃길만 걷고 싶지 가시밭길을 걷고 싶겠습니까? 누가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힘들게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렇게 아침부터 그렇게 발을 동동 굴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그 밥상 차려주면 얻어먹지 주방에서 애쓰고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곳이 우리가 들려야 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려야 할 곳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들려야 할 장소가 어쩌면 원수가 된 가족들일 수도 있고 가장 기분 나쁜 친구들일 수도 있고 먼 나라의 선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봉사와 섬김의 어떤 자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단 한 명의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 그 어린 생명에게 복음을 가지고 들려야 합니다. 내가 들리지 않으면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그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찾아오기가 쉽습니까? 내가 들리지도 않는데 아이들이 그냥 예수 믿겠다고 그냥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겠습니까? 내가 교사로서, 성도로서 그 아이의 마음에, 그 아이의 집에, 그 아이의 핸드폰에, 그 아이의 인생에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리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교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장소나 사람이나 그 어떤 일이라고 해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꼭 들려야 할 곳, 꼭 통과해야 될 곳이라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마리아를 내가 찾는 거예요. 나의 사마리아를 찾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가 들려야 할 사마리아, 내가 가야 할 그곳에 반드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행함이 없습니다. 나는 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참 믿음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들려야 합니다. 어둠에서 떨고 있는 영혼들,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분들, 나의 손길이 필요하고 나의 위로가 필요하고 나를 통하여 말씀이 필요한 어린 영혼을 향하여 꼭 들려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예배자의 자세이고 교사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내가 얻기를 원하고 뭐 좋은 것을 취하기를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자리에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는 반드시 동참하고 협력하고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지 않았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게 들리시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아무런 쓸모없이 뭐 인생에서는 잠깐 성공한 것처럼 반짝 이렇게 뭐 출세한 것처럼 뭐 돈을 얻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들리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과 방해가 있을 겁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역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는 것 꺼려하고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들려야 할 곳을 머뭇거리지 말고 꼭 이번 여름에 들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내년 여름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들려야 할 곳은 오직 지금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영원히 못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번 여름에 영혼 살리는 일에 교회 구석구석 주의 일을 위하여서 정말 또 내가 마음에 내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이 가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곳에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급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반드시 들려야 할 곳을 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명의 자리, 바로 내게 주신 사마리아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사 여러분, 또 여러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린 영혼에게 다가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영혼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영혼에게 샘물나게 하신다는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실제로 들려야만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죽어져가는 한 영혼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꼭 들려야 될 사마리아를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찾아가는 과정 속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핍박당하게 하고 그러려고 찾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고 영혼을 살리고 정말 보람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영혼, 특히 어린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게 영적인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모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반드시 어린 영혼들을 잘 살리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뒷받침해 주시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도록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뭐하고 왔냐고, 너 어디 들렸다 왔냐고 하면 나 편한 곳에 그냥 안일한 곳에 쉬운 곳만 들렸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들려야 할 곳을 꼭 들림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서 어둠을 밝히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축복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교사들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한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고 손해가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서 찾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사명의 자리,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지치고 손해가 되어도 그 사마리아를 찾아가는 귀한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마리아를 들릴 때 주님께서 날마다 내게 들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며 내 인생에 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받고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교사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사마리아를 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